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21절에서부터) 4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당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와 요새도 계명과 규례를 성실히 지켜나갑니다. 예수께서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시는 것은 결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는 대표자로서 율법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결코 율법만으로는 줄 수 없는 용서나 생명, 자유, 능력, 치유, 평화, 소망 이런 것들을 모두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마리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율법의 요구대로 정결례를 행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의식을 행하셨어요. 낳으실 매이실 수 없는 법이 율법을 따라서 행하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신 것이죠. 율법은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경우에 남자의 아이면 40일, 여자아이면 80일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에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림으로 부정을 씻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제물로 번제물로는 어린 양을 그리고 속죄물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그냥 산비둘기나 또 집비둘기 새끼들로 대신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무엇으로 제물을 삼는다고 하고 있죠?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가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 가정에 태어나신 예수님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머리 둘 곳조차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난하게 사셨다 하는 이 사실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부유한 자였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과 부는 육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으로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요한 자이면서 가난한 자가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우리를 물질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뜻이 아니라 하늘의 부와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굶주린 자들에게 천국의 보화와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풍성히 받고 또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지극히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자들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부요한 자이신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그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희생이 요구된다 하는 그 원리를 부요한 자로서 가난한 자가 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나누어 주고 물질도 나누어 주면서 영육적으로 아주 가난한 그런 자들을 도와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5절 이하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헌신례와 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그 사건인데 시므온과 안나와의 만남과 또 그들의 찬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 성령이 신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주 친절하게 이 시므온에 대하여서 4가지 중요한 특징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래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하는 뜻은 뭐죠? 하나님의 법대로 그 법을 따라서 이웃에게 할도리를 하며 살고 있는 자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다 하는 뜻이죠. 로마의 압제하에서 사람들의 사랑은 시들고 부정부패가 만연했어도 시므온은 이웃에게 의를 실천했습니다. 둘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경건한 삶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아주 불경건한 사람으로 타락하고 말았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풍조에 오염되지 않고 죄와 불의로부터 구별된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과 그 결과로 맛보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전생애를 경건으로 채운 그런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허다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리라고 뭐 그런 약속을 다 저버리고 세사교에 물든 그런 생활을 하였고, 또 더러는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폭력으로 로마에 대항하기도 하였단 말이죠. 그러나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내시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바로 강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시므온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서는 이제 시므온이 성령으로부터 받았던 특별한 지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26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시몬의 생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본다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때가 임박했다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에 딱 들어갔을 그때와 요셉과 마리아가 규례를 지키고자 아이를 성전 안에 딱 데리고 온 때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시므온의 바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는 그것이었잖아요. 그 위로는 메시아를 통한 해방과 구원이었습니다. 샬롬의 나라, 안식의 나라의 성취고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그 나라가 혹시나 자기 시대에 이루어질까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결코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후손까지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고 죽으면 내가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얻기까지 그의 영혼은 매여 있었어요.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구원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꿈을 꾸고 살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만약 안온한 노후가 그냥 평안한 노후가 우리의 전부라면, 그저 나와 나의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는 가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유혹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재림과 또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을 버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성도가 결국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와 위로를 받는 이가 될 것이며 끝내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돈해져 가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므온처럼 굳센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알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어요.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 생활했다고 증거하고 있죠.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누가가 이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소상히 밝힐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이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처녀들은 조언하거든요. 그래서 14살이 되면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만약에 14살에 결혼해서 7년 뒤에 사별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이가요 최하 105살이 되는 거예요. 105살. 84년을 또 성전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면 그 나이가 됐으면 이제 거의 수족도 못 움직일
그런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나는 지금 그 나이에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아기 예수를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나이가 되면 치매에 걸리고 대소변도 누군가 이렇게 목가리 받아줘야만 하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그 나이가 되도록 지금 정정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나이가 많아 비록 늙게 되더라도 여전히 주 안에서 할 일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만약 거동이 힘들어진다면 안나처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교회에 큰 힘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이 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교회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흥하여 발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뭐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도 얼마나 무용지물이 된 것 같고 막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고 아이고 정말 언제 죽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본인도 슬프고 우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깨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교회에도 힘이 되겠지만 본인도 정말 기쁘고 보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안나는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구주가 탄생하신 그 사실을 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안나처럼. 우리가 나이 들어도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전도는 노인들에게 아주 합당한 주의 사역이에요. 젊은이들은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또 아이들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전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젊은이들의 이야기보다는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게 있어서 노년은 겨울이지만 지혜로운 자에게 있어서 노년은 황금기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우리가 쉴 것이 아니라 안나처럼 교회에 불꽃을 일으키고 전도의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노인으로 잘 늙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충성된 사역자를 통해서 구주가 이 땅에 오셨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죄악의 세력으로 마치 흑암과 같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가랴라든지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 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충성된 의인들을 남겨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구속 섭리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친백성과 일꾼들을 어느 시대 어느 상황 가운데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오늘날도 예외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의의 일꾼들을 이곳저곳에 많이 남겨두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 각자도 그들 중 한 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역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본래 부유한 자였으나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기를 자처하여 정말 비천하고 가난한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부여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므온이 되고 안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남겨주신 충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구속 역사의 주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시므온과 안나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건강도 지켜주셔서 늘 기도의 불꽃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즐거움을 누리는 멋진 노인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 평화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 더욱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 동안 비나 눈이 오지 않고 좋은 날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들을 위하여도 좀 강력히 기도해 주십시오. 며칠간 봤더니 우리 윤시은은 아주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있더구만요.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상황도 공부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 예배 있어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를